제가 보면 카사노거든요. 저는 감각에 가장 뛰어난 사람. 모든 것을 환원했을 때, 사람을 환원했을 때 정신으로 환원하는 사람이 데카르트라면, 육체로 또는 물질로, 물로 환원시킨 사람이 막스라면, 감각으로 만약에 했다면 아마 이 카사노바가 있겠죠. 아무튼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렸다면 이게 정신의 세계예요. 그러면 육체의 세계는 여기 있고 정신 작용이 있잖아요, 그죠? 생각하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을 환원했을 때 가장 궁극적인 것은, 존재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정신이다 했을 때, 사유가 곧 인간인가요? 생각이 곧 사람인가요? 왜 아니지? 사람이 감만 갖고 살 수 있나요? 먹고 활동하는 이거, 이게 인간인가요? 이거는 첫째 질문은 사람을 이 세 가지로 분류한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람을 이 두 가지 측면은 다 빼고 한 가지로만, 정신으로만 환원시킬 수 있겠는가 과연? 사람을 감각으로만 환원시킬 수 있겠는가? 아니면 사람을 육체의 어떤 활동으로만 환원시킬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더더군다나 정신의 한 작용을 생각하는 것, 이는 정신이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 한 작용인데 이걸 인간이라고 환원시킬 수 있겠는가? 육체를 어떤 움직임이잖아요. 밥 먹고 또 본능에 따라 움직이고 성욕을 발산하고 하는 이거를 인간이라고 환원시킬 수 있겠는가? 인간이 이렇게 단순하게 규정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여쭤보냐면요. 줄여서 첫째는 어느 한 가지로 환원시킬 수 있겠는가? 어떤 한 요소로 인간을 봤을 때. 두 번째는 사람을 만약에 정신, 육체 또는 감각으로 봤을 때, 아니면 육체의 활동, 정신작용 또는 감각의 어떤 느낌, 활동 이런 것들을 한 인간으로 규정할 수 있겠느냐. 이게 조금 의문이 들면 이건 철학자들이 많이 하는 짓이에요. 가장 궁극적인 게 뭐냐 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게 나라고 생각하시냐고. 나는 정신과 육체와 감각의 총체적인 것, 그게 나라. 아니면 정신과 육체와 감각이 있는데 거기에 뭔지 모르지만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다. 이거를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게 나 같아요? 이게 더 나 또는 인간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보여요. 정신, 육체, 완전히 육체고, 정신은 목사님 지금 뭐라고 얘기하지? 그걸 한참 궁리하고 있는데요. 사유하고 또 이게 어떻게 될까? 추론하고
그리고 계산하고 이게 다 정신적 교육이에요. 그 다음에 감각은 저 양반이 왜 저러지 오늘? 약 먹었나? 뭐 이렇게 좀 느낌이 평소와 좀 다르다 하고 이게 감지하는 눈으로 보고 그리고 정보를 빨리 정신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육체는 덥다 하는 감각을 감각작용에다가 육체는 보내고 지금 앉아 계시고 피곤하다 그런 거를 넣어주고 이렇게 육체는 이걸 또 지금 활동하고 앉아있는 활동을 네, 앉아서 목사가 얘기하는 걸 듣고 무슨 얘기인지 생각하고 하는 이거를 나라고 얘기하겠느냐 아니면 그거 말고 하나가 더 있지 않나 어느 쪽이 더 여러분 같으냐 지금 열심히 먹고 있어요. 그 먹고 맛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지금 뭐하고 머리를 막 굴리고 있는데 이게 이제 사람이 하는 작용을 이렇게 셋으로 구별해서 설명을 해온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궁극적인 건 뭐냐? 물질이다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고 아니야 인간은 정신이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봤을 때 사람이 정신, 육체, 감각 말고 뭐가 하나 더 있지 않냐 이런 얘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나는 이런 존재다. 나는 이거 말고 스피릿이 있는 것 같다. 어떤 영이라는 게 이거를 정신으로 다가갈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 아무리 내가 머리를 굴려도 미래가 예측이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암만 추론하고 암만 예상하고 해도 그거를 넘어서는 무엇이 있다라 얘기해요. 무엇이 있다는 걸 내가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배웠는데 어떤 때는 지나고 나면 내 머리로는 모르지만 감각도 아닌데 뭔가가 내가 이런 게 있다라고 내가 하던 그 무엇이 있지 않느냐 그걸 이름 붙여서 스피릿이라고 부르는 거 아닌가.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스피릿의 존재를 거꾸로 추론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육체가 원하는 욕망이 있어요. 먹고 마시고 또 심지어는 감각이 원하는 출세하고 많이 소유하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억누르는 어떤 힘이 내재된 힘이 나한테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마음대로 발산 못 시키게 붙드는 어떤 힘이 있는데 이거를 철학자들은 도덕이라고 불렀고 양심이라고 불렀어요. 이 양심이라는 건 사실 어디에 해당하는지 참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양심보다도 더 깊은 곳에 내게 바른 길을 가도록 지시해주는 이게 옳은 길이다. 이게 사랑의 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그 힘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내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더 건강해지더라 하는 어떤 이런 또 다른 제4의 실체 또는 이 모두와 연결된 전체를 끌어안고 하나로 흩어지지 않게 정신과 육체가 떨어지면 정신질환이 되거든요. 감각과 정신이 이게 떨어지면 이렇게 시대에 좀 이렇게 처진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울리게 해주는 무언가가 내 안에 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게 나라고 생각이 가까워요. 이게 나라고 생각이 가까워요. 이거는 우리가 흔히 하는 대로 책 많이 보고 요즘 유튜브도 열심히 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보양식을 잘 먹고 운동도 적절히 하면 양성이 되고 양육이 돼요. 이거는 뭐 잡지라든지 아니면 옷을 해 입는다든지 뭐 테이스트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민감하게 그렇게 하면서 개발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가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기도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돼요.
예민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게 나다, 이게 나다.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어느 쪽이 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신은 상식을 얘기해요. 양식을 얘기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정신은 법을 따져요. 근데 내 감각은 그래도 다른 사람하고의 그거 좀 윤리적으로 보여야지. 체면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근데 육체는 탈양심적인 행동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지못해 법을 지킬 때도 있고, 상식보다는 이게 육체는 거스릴 때도 자주 있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끌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스스로 놀라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어떤 제4의 힘. 그 다음에 미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아닌데 뭔가가 이게 옳은 것만 같아. 이게 의의 길. 이거를 얘기하는 어떤 무엇. 이거는 내재된 힘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어떤 무엇. 이게 여기 셋하고 조화를 이뤄서 인간을 이뤄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어떤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인간을 이렇게만 생각했으면 기도해야 할 절박한 이유는 없어요. 육체를 배불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원되지 않는 또 하나의 무언가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이게 이제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게 기도 생활.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이 얘기가 뭐냐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건 이따가 다시 합시다. 지금 갈 길이 뭐니까? 여러분들은 정신과 육체와 감각과 그리고 이걸 둘러싼 영적인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것, 이걸 만약에 나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이거를 포함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게 나 같아요? 자기가 자기 인간됨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고, 기도 속에서 어디까지 진전해야 되고 하는 게 차이가 납니다. 거기 불을 좀 켜보세요. 제가 갑자기 엉뚱한 주제를 다루나요? 여러분들이 너무 잠잠해서. 투표할까 그러면?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를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 왜 온 거야? 왜 왔어? 성경 공부하러 온 거야? 아니면 누구 만나러? 성경 공부하러 왔어요. 최연소 성경 공부.
오케이? 예람 씨. 예람이는 사람이 어떤 게 사람인 것 같아? 사람이 정신과 육체와 감각으로 구성됐다. 이게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은 정신과 육체와 감각 플러스 거기에 영이 더 들어가는 존재. 이 세 개를 잘 컨트롤하고 조절해서 하나로 가게 하는, 그리고 의의 길과 사랑에 실천할 수 있도록 영적인 존재다.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내 안에 함께 계셔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합의를 이룬 걸 나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게 나라고 생각해요? 어? 세 번째 이유는 첫 번째는 정신 감각 육체만 있으면 창세기에서 아담과 이브를 만들 때 하나님이 이렇게 영을 불어넣으셨다고 했잖아요. 영이 없으면 그 하나님이 만든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 혼자서 그 영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 번째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야지 그거를 다 컨트롤, 저 세 가지를 다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필리피 엄마는 왜 두 번째라고 생각했어? 그냥 왜 1번은 아니라고 생각해? 교회에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세상에서는 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왜 2번이라고 생각해요? 예람이는 어쨌든지 간에 성서적인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빚으신 다음에 영을 불어넣었다 이게야. 그러니까 영이 있는 게 그게 무슨 뜻이든지 그거는 나중 문제고, 자기는 성서에 근거해서 자기는 이렇게 생각한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영을 내가 나를 통제가 잘 안 되고 이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실 때만 내가 의와 사랑의 길을 실천하더라, 이런 나름대로 자기의 주장을 핀 거예요. 근데 자기 이제 필리병으로 자기 주장을 펴야지. 예람이랑 같은 느낌으로 저는 이거는 두 번째 거를 선택을 하거든요. 예람이 설명을 들으면서 아 맞아 저거 이제 표를 바꿨어요 지금. 아니 2번이라고 아직 생각은 하니까 그 예람이 말이 맞겠다 싶기는 한데 예람이 설명을 들으면 나보다 훨씬 설명을 잘하다고. 남문서는 왜 3번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성서적인 근거 생각은 아니고요. 그냥 살아온 거 속에서 어떨 때 내가 살아있고 창세기가 얘기한 우화적인 표현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진흙으로 빚고 후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얘기 하나, 그 다음에 말씀으로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신 그 얘기가 나오고, 두 개의 다른 설명이 나오는데, 기독교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후 하고 입김을 불어넣어 주시고,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모여 기도하라 그랬고,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 같은 게 갈라지면서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들로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펜테코스트 오순절 사건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안전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예수를 생각하고 목숨을 바치는 걸로 대전환이 일어나는 한 모멘텀이 있었는데, 그게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받아들이는 한 교회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현재화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저들도 아버지 안에 있게 하소서 하고 했던 예수님의 기도가 현실적으로 육화한 사건이 오순절이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나라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이게 나다 이렇게 가리켜. 그런데 이 나의 이 스피릿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고, 아까 예레미야가 얘기한 것처럼 흙으로 빚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르하를 불어넣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후하고 이 띠를 불어넣는 이것, 그래서 나로 세상을 바라보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던 삶에서부터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이게 영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에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기도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뭘 구하냐면 육체의 소욕의 것을 구해요. 마음의 평화나 정신적으로 고양돼서 나를 넘어서서 의를 추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 욕망을 절제하고 내 속에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고 이 스피릿으로 간구하기보다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내 삶을 풍성케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환원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국 기독교에는 막스주의자가 많습니다. 현재 현실의 풍요를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내가 정신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다다를 수 없는 그 너머의 세계, 그 세계를 내가 추구하고 살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의 욕망, 이것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이제 기도의 그거야 되는데, 한 걸음 더 나가면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건 뭐냐면 내가 혼자가 아니더라.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이 기도를 육체의 소욕을 따라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다 보면 어떻게 확 변하게 되냐면, 이 기도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싸고 나와 더불어 있으며 함께 이렇게 마치 안개가 나를 싼 듯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교차하면서 섞이지 않고 대공격이 되지 않지만 평안한 상태에서 잔잔한 그것을 내가 체험하면서, 그때 비로소 나의 충만함이, 가장 충족함이 채워지면서 아 좋구나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나라고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 나하고 여기 나에는 차이가 약간 있어요. 이 기도가 심화되면 이렇게 돼요, 바로.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건 뭐냐면 이 상태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뭐를? 우리는 하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에 발을 딛고. 그런데 이 추구가 먼 훗날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나는 이 표대를 향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목적론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이 자리에서 누리고 살아야 된다 하는 사람들을 종말론자라고 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종말론자예요. 제가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둘러싸고 정신과 육체와 감각으로 구성된 이 내가 흐트러지지 않고 분열되지 않고 온전한 조화를 이루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그의 임재, 그가 내 안을 둘러싸고 내 안에 충만히 있으면서 내게 감각적으로는 온유하고 충만하고 정신적으로는 주님을 사모하는 것 같고 육체적으로는 모든 것을 비운 것 같은 상태, 그 상태에 하나님의 영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주변을 가득 채워서 충만해진, 그래서 육체가 어떻든지 간에 내 삶의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내가 그냥 그 상태에서 모든 자족을 느끼는, 더 바랄 것이 없는, 육체적으로 더 바랄 게 없는, 그래서 욕망이 내게 꿈틀대거나 나를 휘감지 못하고 내가 자족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뭔가 더 바라는 게 없어. 동시에 미래가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가 않아. 왜? 오늘 가득하니까. 내일이 불안할 필요가 없어. 감각적으로. 왜? 지금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누구로 더불어? 하나님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이 육신의 세상, 땅의 것들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도식에 의하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게 둘로 나누는데 이게 같이 섞여 있어요. 이 우리가 사는 세상, 지금 오늘 이 자리에는. 근데 이 소욕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질 않아. 왜냐하면 내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가 나를 가득 차오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소욕을 강하게 느끼지를 않아. 그냥 충만함으로 그냥 자족하고 좋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현실적인 일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예요. 성령의 나를 감싸고 있는 그것. 그리고 그 상태가 비로소 인간답게 사는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를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걸 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한번 권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상태.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게 붙어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분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그분은 우주에게 충만한데 그 우주의 충만하심이 내게 이어져서 우주의 충만하신 양분을 내게 줄 때 내가 이 작은 몸뚱아리를 넘어서서 모든 것을 감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오늘 이 자리에 맺혀진 아주 육체를 따라 봤을 때는,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자할 것 없는 일, 별 볼 일이 없는 일이지만 내게 맺혀진 일이고 나를 다듬어가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과 더 일치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 일을 감내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자기를 만약에 이렇게 이해한다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육체의 소욕과 정신적인 불안과 감각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상담을 설명이? 내가 이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늘 2%가 부족해.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니까, 첫째는 제가 더 깊은 걸 몰라서 그런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저는 그 훈련을 받기
압축해서 말하는 훈련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PhD 프로그램을 들어가면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게 뭐냐면 30분에 얘기하는 걸 3분 안에 줄여서 모든 걸 담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강의를 하면서도 느끼는 게 뭐냐면 장황하게 좀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야 되는데 압축해서 단어 하나 쓰면 이게 다 담긴 거야. 데카르트 그러면 데카르트 얘기가 다 담긴 거야. 이게 전문 용어거든요, 이게. 제가 이거를 이 전문가 티를 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 여러분들과의 그 훈련에서 옛날에 받았던 이 훈련이 이게 잘 안 지워져서 그래서 이게 좀 부족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추상명사를 많이 쓰고 압축한 단어를 쓰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한테서 못 알아들어서 이렇게 맹할 때는 난 10번도 설명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부족해서 설명이 안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속에서 저항을 느낄 때는 이때 좀 안타까워요. 내 생각을 안 변하고 싶다 하는 이 저항. 그 다음에 내가 저렇게 살아? 힘들지? 하는 이 계산. 이런 것들이 팍팍 돌아가지고 안 받아들이려고 할 때는 난 좀 안타까워요. 물론 이제 옛날에 당한 게 있어가지고 아 그쪽으로 내가 쳐다보기 싫어 이런 과거의 기억 때문에 그러는 거는 뭐 이거는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너무 앞서서 계산하거나 저게 힘들지라고 그런 계산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한번 상상해봐요. 여러분들의 정신과 감각과 육체가 있는데 육체의 욕망이 전혀 적어도 그 순간에는 작용을 안 해. 더 먹고 싶은 것도 더 하고 싶은 것도 더 받고 싶은 것도 전혀 없어. 감각적으로도 내 마음이 오냐고 편하고 그냥 이렇게 잔잔히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풍선처럼 이렇게 띄워진 것처럼 좀 이렇게 늘어난 것 같고 정신도 아주 고요하고 맑고 아무 불안이나 잡념이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산이 없는 상태로 이렇게 쭉 충만해 있어. 그럼 여러분들 입에서 좋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고 그럼 여러분들 궁금하죠? 그 다음에 뭐래요? 궁금하지 않아요? 뭘 하든지 간에 저 상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일하면서 저 상태가 자기 속이 저 상태로 유지된다. 그래? 그 좋은 걸 왜 안 하지? 제가 막 망치질하면서 저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혹시나? 그러면 괜찮을 것 같지 않아요? 땀은 막 비워들하고 몸은 좀 지쳐가는데 심령과 온 육체의 조화는 저 상태를 유지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저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어때요? 저 상태에 맨 처음 들어갔을 때 가는 유혹이 뭐냐면 운전대를 놓고 눈 감고 운전하고 싶은 유혹이 생겨요. 얼마나 미친 짓이야. 근데 그 유혹이 있는데 그냥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요. 네가 성전으로 뛰어내려라. 그럼 하나님이 네 손을 받쳐줘. 뛰어내려도 안 죽을 것 같은 그런 유혹이 들어요. 그 과정이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그렇게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데 하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발을 딛고는 사는데 하늘이 그 속에 들어와서 같이 살기 때문에 세상 잣대로 나의 형편과 처지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재는 게 아니라 자가 달라진 거예요. 세상의 자로 보면 망한 사람인데
하늘의 자를 보면 충만한 사람이 된다면 세상 사람이 자기를 어떤 눈으로 보든지 간에 자기는 자족하면서 그냥 그 일을 감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걸 옛사람들은 도라고 불렀어요. 세상의 길이 아닌 하늘의 길을 천도를 따라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공자가 나이 70에 지 1000명이다 그렇게 1000명을 알고 1000명과 일치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33살에 뭐라 했냐면 나는 내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한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정신질환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산다 하는 확신이 있으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죄는 자가 달라졌기 때문에. 만약에 세상이 맞다면 메타로 이렇게 인치나 미터로 재야 되는데 하늘이 맞다면 무게로 재야 돼요. 그러면 인치가 아무리 길어도 무게가 안 나가면 헛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자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극단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부자가 곡간을 싹 짓고 야 이제 저기다 쌓아놓고 이제부터 쉬고 먹고 마시고 놀아야지.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네 영혼을 싹 걷어가면 너 뭐 할 거냐. 자가 다른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공간적인 제약도 엄청나게 그거 매일 느끼지만 우리가 지금 샌프란시스코로 순간이동이 안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시간 싸움이 시간 싸움. 하나님과 우리의 시간 싸움인데 하나님이 오래 사시더라 우리보다 혹시. 근데 우리가 하나님한테 계속 덤비고 항거하고 자기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냥 놔두시는 거야. 네 맘대로 하고 싶어? 그럼 놔두는 거야. 필요한 말을 10년만 놔두면 어떻게 되지? 아직 괜찮지, 그지? 10년 놔두면. 그래? 그러면 10년 더 놔둬. 조금 초조해질 거야. 근데 10년을 3번을 놔두면 그때는 이제 팔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근데 저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다니면 육체의 소욕에 넘어지게 돼요.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을 사람들이 전혀 무관심하면 하다가 백빠지고 내공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 나가면 자꾸 외형을 쌓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다가 쌓는 게 아니고 교인 숫자에다가 쌓고 싶어요. 몇 개를 지었느냐 여기에 더 큰 관심이 생겨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절한 부와 적절한 체면과 적절한 교양과 이게 다 갖춰진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거는 이 동네에서는 이게 맥혀. 근데 아마존에 딱 던져졌다. 남태평양 한가운데 딱 던져졌다. 그러면 그게 다 진이야, 진. 지난번에 허드슨 강에 뭐 비행기 빠졌을 때 모피 코트를 꺼내려고 막 그거 꺼내가지고 나오느라고 다른 사람 못 나오게 늦게 했던 1등석 손님이 있었대요. 욕 직살나게 먹었는데 그 사람이 허드슨 강에 빠지면서 결국은 그거 다 떠내려갔거든. 괜히 개고생해서 끌고 나왔지. 죽느냐 사느냐 때는 그런 게 다 헛일이다.
살아남는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질문 있어요? 내가 어디서 공중공중 뛰었나? 첫째는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 설명하는 거는 내가 누구냐 하는 거를 지금까지는 자기 스스로는 나를 이걸로 생각했는지 이걸로 생각했는지 이걸로 생각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처럼 인간이라는 게 이게 진짜 인간이라면 이게 만약에 진짜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영이 빠진 상태로 살아가는 거는 껍데기로 살아가는 헛산 거야. 이게 진짜라면 이건 다 가짜야. 아니면 모자라는 거지.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들었을 때는 얘네들이 철학자들이 다 똑똑해. 그런데 철학자들의 약점이 뭐냐면 이거 말고 이게 내가 정확하게는 설명 못하고 이런 게 또 있는데 하는 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능가하는. 정신적으로 사용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능력은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더 뭐가 있는데 나 모든 걸 희생하고도 나를 내어줄 수 있는 정신적인 사유로는 반드시 손해보는 일이라서 보통 사람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라. 그거를 칸트는 정언명령이라고 했거든요. 캐테고리컬 임페라티브로 해서 반짝이는 도덕률이 우리 심장 안에 살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 도덕이라는 게 그렇게 힘이 있지가 않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게 원시 사회로 가면 그건 도덕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절대 명제처럼 얘기했는데 뭐 원시 사회나 남태평양 얘기하면 그거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걸 나라고 많이 생각하고 사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거든요. 이걸 나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늘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고 나랑 더불어 교제하는 게 빠진 상태를 나라고 생각하면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벅찰 수 있어요. 야, 나는 내가 영적인 존재란 말이야. 근데 갑자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까지 누구 이거 어떡하지? 이런 감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만약에 저게 맞다면 저 상태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아니야. 그지? 이게 맞다면 영이 빠진, 영이 통제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거는 이거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불렀어요. 열애장 사상이라는 게 있는데 열애가 내 안에 보고처럼 스토어되어 있다는 게 열애장. 부처가 내 안에 있다는 게 그 사람들 생각이에요. 근데 그 부처가 내 안에 있는데 그 부처의 불성이 내 안에서 마음껏 발휘되고 못 살면 나는 중생이라고 불렀어. 이게 뭐냐면 짐승이야, 짐승. 그 사람들의 논리대로. 그래서 불성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보는 그 사람들의 논리. 그리고 득도했다는 건 뭐냐면 내 본성을 깨닫고 내가 비로자납을 하고 우주를 움직이는 화엄의 비로자납을 하고 일치를 이루고 사는 상태를 득도했다고 도에 이르렀다. 그 사람들은 그런 논리를 펴요. 우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영을 내 안에 모시고 시천주하고 사는 거예요. 오순절에서는 이걸 영이라고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에서 무슨 은사 중심으로 덩어리가 내 속에 기어들었다가 기어나가고 내가 막 순종할 때는 충만했다가 순종하지 않으면 빠져나가는 이런 식으로 오해가 있었다는 게 그들이 포인트는 맞았는데
근데 본질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날 수 없고 내 안에 늘 가득한데 내가 그분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그분의 뜻을 따라 함께 살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을 타락한 죄인으로 보고,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내가 그것을 감지하고 또 그분이 주시는 힘을 누리며 그분의 인도를 따라 그분과 교제하면서 충만한 상태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 이걸 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아상실이죠.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그러죠.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구게? 내가 누군지 나가 몰라. 그럼 분하잖아요. 나이 40 먹도록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 그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살면서 어떻게 내가 바른 짓을 하고 살겠어?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할 일을 쌓고 사는 거지. 내가 누군지 모르고. 자기 딴에는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자기 딴에는 내가 뭐 양심껏 살았다, 뭐 나올 때 못할 짓 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누군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가장 유리하고 올바른 길을 살아낼 수 있게. 이건 이론이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저 이론을 받아들이면 자기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더불어 함께 사시는 것을 감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육체의 법이 장악하고 있는 세상의 잣대를 능가하고 그 속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 그게 유일한 우리의 존재의 근거예요. 우리는 밥심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크레딧 카드에 그 밸런스가 많아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은행 잔고가 많아서 힘있게 또는 아는 사람 많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하고 있는 나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을 이 땅에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완성의 모습을 지금 이 자리에서 실현해 가면서 살고 있다는 당참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겸손은 한데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뭘 이뤘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가지고 상대적인 당당함을 가지고 이렇게 어깨를 뽐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깔보는데, 우리의 안타까움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입니다. 소개했던 게, 가끔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디오게네스가 지중해 찬란한 태양을 쬐고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말 타고 와서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했을 때 디오게네스가 피해라. 햇볕 가리지 말고 피해라. 그랬더니 이러지. 거기 담고 있는 많은 교훈이 있는데, 알렉산더는 뭔가 결여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 정복하러 다니는데요. 더 가졌어요. 땅끝까지. 근데 디오게네스는 그냥 햇빛이 좋은 거야. 그 순간이 자기는 자족하다. 물론 여러분과 제가 다 디오게네스처럼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또 가서 집도 지어야 되고, 어리고 힘든 사람 나중에 결론도 해줘야 되고, 해야 맺겨진 일들이 다 있다고. 근데 삶을 대하는 우리의 중심의 자세는 어때야 되냐? 아, 좋다. 그리고 요만한 침대, 아주 반쪽짜리 침대 좁은 방에 누워서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서 참 좋다. 좋아. 이게
진솔하게 나가야 돼. 안 그러면 인생은 수없는 좌절로 이렇게 포장돼 있어요. 가야 할 길이. 세상의 잣대로 보면 수없는 좌절과 실패의 연속이에요. 근데 내가 일체 자족을 배운 그 심령의 상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는 그 길이라면 넘어져도 아유 좋아, 아유 아프네, 아유 안 부러졌네, 다행이야, 아유 좋아, 그래 가자, 이렇게 털털털 갈 수 있는 거고 지구창이 팍 빠질 수 있어. 아유 그래 좀 씻고 시내가에, 어유 시내가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어. 발도 씻고, 에이 물보기도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그래 좀 앉았다 가자. 삶의 질이 달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박정희 시대, 성공 시대 살아온 사람이라서 빨리 건설 이룰 조국 건설에 앞장서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와와 끝나 만드니까 조금 기다리고 목사님 뭘 원하시나? 그래야 요만큼 이룬 거 가지고 잘난 체하거나 자랑하지 않게 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애끼고 소중하게 여겨요. 이게 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든지 내놔 그러면 내 그러면 내놓을 수 있고 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로 씨앗이 씨드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이게 되고 나는 손을 놨기 때문에 또 다른 걸 얻을 수가 있고 이게 자유롭게 돼야 되는데 털 수 있으니 근데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의 우리를 마음껏 쓸 수가 없어요. 뭘 빠뜨리면 근데 뭘 빠뜨려야지? 여러분 질문 있어요? 여러분 질문이? 이렇게 하나님의 길을 다가오는 무덤이나 주잘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기쁨에 다시 일어나 내 정상이라고. 근데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생각했는데 그 길이 막 너무 힘들고 또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막으시는 기분도 들고 그럴 때는 그 길이 내가 맞다고 생각해서 착각을 한 건지 왜냐면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라 이러시는 하나님은 그러실 때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안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런 보통 할 때까지 기다리든지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하느니 느껴질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느껴지면 무조건 해가지고 수없이 깨지면서 실패하면서 확실하게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분별력을 키우든지 분별력을 키우려면 엄청나게 자빠지고 넘어지는 연습과 훈련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고통스러워가지고 그 연습을 안 해. 한 2번 하다 실패하면 내가 축구를 계속된다고 그러면 안 하거든. 근데 그걸 계속 하다가 보면 분별이 돼요. 근데 분별이 되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심을 버려야 돼. 요게 더 쉽겠다. 요게 더 편하겠다. 요게 다른 사람 보기에 더 좋다. 하는 요런 호불호와 판단이 제로가 돼야 돼. 그래야 들리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 아까 우리 필립 엄마가 얘기한 것처럼 적어도 이 정도의 품위는 유지하고 하는 건 내 생각과 내 기호야. 내 생각이고. 근데 그런 게 있어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런 게 있어서는 안 들려. 세 번째, 난관과 어려움이 없으면
그 난관과 어려움이라는 것도 우리의 판단이지 가장 어려운 난관은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말 제일 잘 듣는 사람한테 뭘 지라고 그랬냐면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돈꾀를 차고 오라고 그런 게 아니고 어머 너 힘들지 마차 타고 와 얘고 황금마차를 주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낑낑 매고 가다가 못해서 자빠져서 너무 자빠지니까 일에 차질이 생길까봐 로마 병사들이 야 너 이거 들어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들고 왔어. 그게 주님 가신 길이고 주님은 자기만 가지 치사하게 우리 보고 너는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가신 길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이 편하기를 바래? 보는 놈이지. 그지? 주님 가신 길이 고달픈 길인데 주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이 편하기를 바라면 되거든요. 보통들 제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길을 우리를 향해서 이게 이렇게 내 어거지를 되는 게 아니라 스무스하게 이루어진다, 진행이 된다, 늘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교회마다 다 교회 짓고 다 하집에 교회 뱅크럽해서 쫓겨나고 그러겠어. 다 스무하게 론에서 다 했는데 내가 거짓말 같아. 스무하게 간다는 거는 감각적으로 스무하게 가는 거야. 내 영적 감각이 있어서는 혼란이 오고 뭐가 오더라도 아 이게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길이니까 될 거다라고 믿고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하나씩 하나씩 풀려가면서 야 오묘하게 하셨네. 이걸 가장 감각이 예민하게 살아있는 곳이 뭐냐면 가장 결여가 심한 선교지에서는 그게 가장 확실하게 보여요. 우리도 봐야지. 평탄한 길이 하나님의 길이다 그건 아니고 내가 아무 사심이 없고 호불호가 없고 인간적인 자랑이나 잘난 체나 아니면 남들이 칭찬해주는 거기에 내가 괜찮은 인간이지 이런 마음 없이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다 해가지고 가는 길에는 그렇게 어려운 일도 그렇게 슬픈 일도 그렇게 죽을 일도 없어. 적어도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보면 십자가와 철조망의 길인지 몰라도 그 사람에게는 그냥 갈만한 길로 여겨지는 그게 신비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 현국의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야 저 사람 어떻게 저걸 던지지 않은데 자기는 아까 그랬잖아. 웅덩이 팍 빠지면 어떤다고? 어이 다행이다. 좋네. 물 먹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더러운 물 안 먹고. 그리고 고물을 먹으면 아유 내 속이 이렇지. 또 거기서 깨달음도. 정당화시키는 것하고 깊은 깨달음의 이어짐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왜 거기서 자기 변화와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목이 달라지는 거예요. 잣대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잣대로 내가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람을 대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변화 속에서 자기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거죠. 아, 이거 하나님 막으시는 거 아닌가? 그거와 더불어 또 하나 찾아오는 거 뭐냐? 언제까지 견뎌야 되나? 이런 생각도 또 와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뭉뚱거려서는 뭐라 그러냐면 신의 부재 경험이라고 해요. 하나님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어려운 난관을 허락하시고 철조망이 높게 느끼게 할 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 계실 때의 감각을 더 예민하게 하게 하는 하나의 무대 장치이거든요. 우리는 부재가 없이는 임재를 확실하게 알 수가 없어요. 뭔 말이냐면 이게
계속 짠 거를 먹다 보면 입이 굳어져가지고 웬만큼 짜지 않으면 계속 소금을 더 넣거든. 근데 딱 소금을 끊고 며칠을 버틴 다음에 금식하고 나서 라면 먹어봐 얼마나 짠지 몰라. 부재와 임재는 교차되면서 우리라는 부재 경험이 내가 하고 있는 짓을 리프렉트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실 때가 얼마나 좋은지를 내 뼈에다가 확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에 있어서 여섯 번째 단계에 가면 사막을 허락하셔.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이 다 갈라 터지게 만들어. 그래서 비가 오면 모래가 위로 뛰어 올라서 그 물을 받아먹어. 못 받지. 난 데스벨에서 비가 올 때 보니까 이 모래가 있잖아 왕관이 돼 전부. 우유방울 터지듯이. 근데 물이 비가 팍 왔는데 하나도 안 젖었어. 다 먹은 거야. 먼지. 나 아빌라이 테라사의 그 기도를 읽고 그걸 본 거야.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실감이 나더라고.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을 내 영이 더 사목해 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이 아니면 내가 갈 수 없다는 것을 확정해주는 한 기간이기도 해요. 나는 겁니다. 에이씨, 때려쳐. 이러면 그럼 바로 짓이. 근데 이제 실제로는 살면서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잘 나가고 있을 때 자기를 경계해야 돼. 방만해질 수가 있어. 잘 나갈 때가 훨씬 위험할 때예요. 자전거 두 손 잡고 탈 때하고 놓고 탈 때 어떤 게 위험해? 우리가 조금 잘 나가면 두 손 놓고 휘파람 불고 주머니에다 딱 손 놓고 딱 잡고. 그래서 적에 깊어지면 다 좋아.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다 좋아. 그리고 이 환경도 좋고 저 환경도 좋고 다 좋아. 빨리 가도 좋고 늦게 가도 좋고 다 좋아. 안 좋은 게 딱 하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렁이는 이 연약한 나, 이건 안 좋아. 걔를 사랑하기까지가 오래 걸려. 다른 질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목사님은 교인들의 속을 보느냐?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하고 다니나 이거를 안 되든지 내지는 앞으로 얼마 있다가 그 경제사정이 론 신청한 게 나올 건지 이런 걸 아느냐 이런 데도 관심이 많을지 몰라도 난 그 관심 없어. 여러분들이 밥만 굶지 않으면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별 관심이 없어요. 어젯밤에 술을 먹었는지 담배를 폈는지 관심이 없어. 사람만 죽이지 않으면. 제가 관심한 거는 두 가지예요. 이 사람이 오늘 살고 있는데 사는 게 재미있는지 없는지 난 그거에 관심이 있어. 그건 보여. 두 번째, 이 사람이 하늘을 찾아가고 있는지 땅을 찾아가고 있는지 그건 보여. 다른 건 난 관심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막 불안해해. 교인이 병 걸렸다고 이거 죽겠냐고. 그럴 때는 기도하면 고생은 하겠지만 죽진 않는다 이런 느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붙들어줘. 왜? 인생을 미리 포기할까 봐.
자기가 서둘러 포기할까봐 그거는 가르쳐주고, 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늘이 먼저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건 해. 두 번째, 어떤 경우에 미리 인트로앞에서 얘기하냐, 저 사람 어디 가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인트로를 해. 근데 그 외에는 인트로를 안 해요. 근데 뭐가 보이느냐, 여러분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재밌게 살 때는 난 아무 관심이 없어. 살든지 말든지. 지 좋아서 사는데 내가 뭐라. 언젠간 자빠지겠지. 근데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그런 사람은 보여. 왜? 그 사람에게 하늘을 가르쳐 줘야 돼. 저의 관심도가 다른 것뿐이에요. 바뀐 거야, 내가 관심도가. 목사짓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디로, 동쪽으로 이사 갈까요? 남쪽으로 이사 갈까요? 이 집을 살까요? 말까요? 이건 난 안 보인다니까. 특별히 제가 안 보이는 거는 이거 하면 돈 벌까요? 안 벌까요? 나는 언제부터 돈이 안 보이기 시작해요. 돈이 보였으면 난 일이 있어요. 관심 없어.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 그건 확실해. 절대 안 죽어. 죽을 일이 아니야. 고생은 좀 하겠지. 그래서 죽을 일은. 그거는 보여요. 누가 세상이 좋다고 계속 살아. 계속 가. 그럼 아니야. 지가 할 일. 하나님 믿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이 좋다고 그러고 그죠? 하나님께서 시간 싸움 하시는데 내가 끼어들 일이 없잖아. 자, 이제 이 귀한 시간이 7분밖에 안 남았어요. 마지막 질문. 저는 요즘에 다시 기도 조금 한심스럽다는